말씀은 올해 주제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21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으로 1210면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부, 아동부 학생들의 성경을 찾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1210 페이지. 예. 아이들이 성경을 찾는 것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성경 1210면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다 찾았나요? 우리 함께 다 읽을 거예요. 네. 에스겔 37장 10절. 네. 우리 오늘은 우리 올해 주제 성부이기 때문에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요, 약간 강박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새해 뭔가를 해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해가 되어지면 뭔가를 해내야 돼. 만들어내야 돼. 그런 강박들이 있습니다. 한 6월, 7월쯤 반쯤 지나면 어때요? 에이, 그냥 견디기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바뀌지만 일단은 새해가 되어지면 올해 뭐 할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계획이 있어? 올해 무엇 하고 싶어? 자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대답할 말이 없죠. 뭐 아무거나라고 해도 괜찮은데 솔직히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내가 뭐 해야 될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강박은 있는데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우리가 서 있는 토대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누가 벌어요? 우리 어른들,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돈이 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은 돈이 버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왜곡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세상의 경제 원리죠. 사람의 능력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흔히 말하는 흑수저들에게는요. 솔직히 소망이 없습니다. 뭔가 해내야 된다는 강박은 있는데 뭔가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올해 뭘 할 수가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 토대가 너무나 약한데 그런 면에서 올해 뭐 할 거야? 이런 질문 자체에 때로는요, 폭력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대답을 기대하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주제 말씀인 에스겔 37장도 똑같은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를 이 골짜기로 데려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2절에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뼈가 많은데 그냥 뼈가 아니라 아주 말랐어요. 진액이 없어요. 사골로도 못 씁니다. 밟으면 어때요? 그냥 부스러지는 그런 뼈. 도무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뼈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황당하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인가요?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우리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처럼 이제 거의 죽게 된 사람에 대해서 살 수 있겠느냐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거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뭐예요? 대상이 마른 뼈입니다. 심이 말라가지고요. 밟으면 부스러지는 그런 뼈인데 그런 뼈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나요? 마치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여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미친 소리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공동묘지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이 되는 질문을 저에게 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른 뼈, 진액조차 하나도 없는 이런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올해 뭐 할 거야? 이 질문과 오버랩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극히 말라버린 그 뼈와 같은데요. 불가능을 물어본 거니까요. 마른 뼈가 살 수 있나요? 아니죠. 올해 뭐 할 거야?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또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올해 뭐 할 거야? 어떤 소망에서 물어볼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주 여호와여,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 물어보면은요. 다른 선지자가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 수 있겠어? 예레미야가 에스겔에게 이 뼈가 살 수 있겠어? 물어보면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만주의 주,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히 안 되죠. 마른 뼈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나에게 물어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자이시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선지로서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한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걸 물어보셨을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른 뼈가 살 수 없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물어보셨을까? 뭔가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함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전 12월 24일 날, 그 수요일이었죠. 우리 이제 올해 성탄절인데, 이 정준이에게 성탄절 선물을 안 줬어요. 왜냐면은 땡겼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선물을 주는 게 딱 세 번이에요. 생일, 어린이날, 성탄절. 다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딱 세 번 선물을 주는데, 이 아이니까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가불합니다, 가불. 성탄절 선물을 미리 줘. 미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딱 되니까 선물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너무 귀한 날이잖아요. 그 귀한 날을 그냥 지나가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뭐라도 조그만 선물로 하나 해야겠지? 낮에 좀 마트에 갔는데, 이 딸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비싸가지고 한 번도 못 사주다가, 그래, 정준이 딸기 좋아하니까 딸기를 좀 사야지. 그냥 딸기를 샀어요. 집에 갖다 놨죠. 저녁에 이제 학교, 수요일 날도 한 6시 넘어서 끝났으니까. 학교 이제 끝나고 데리러 갔어요. 정준에게 질문했습니다. 성탄 선물 줄까 말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뭐야? 캐치한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준비했으니까
줄까 말까 물어보는 거지. 아빠 뭐 준비했어? 눈치가 백단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벌써 알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건데 마른 뼈들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물어보실까? 아, 뭔가 있다. 그 사실을 에스겔이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 말씀한 그대로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선물 줄까 말까 선물 준비한 거예요. 이 뼈들을 살겠느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왜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적에 대해서 뭐 과학자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아, 어떻게 천지 창조를 하든가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동정녀 탄생 말도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기적은요 상식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먼저 이야기해요.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른 뼈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마른 뼈로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드는 것은요. 더 쉬운 일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에스겔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소망도 저에게 없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대답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시나 말씀하십니다. 37장 6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에스겔의 고백 그대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네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겠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안 되지만 나는 여호와거든. 나는 전능자거든. 나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여호와 전능자이기 때문에 네가 고백한 것처럼 이 마른 뼈들로 내가 살아나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 말씀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이 곧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뼈들이 그 한 명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뼈들이 살아나서요. 큰 군대,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음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이죠.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어요. 가진 것이 있어야지 희망이 있게 되어집니다.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를 살펴보면 어때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몸도 약하고 병들었죠. 뭐, 가진 것도 없죠. 힘도 없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되어 집니다. 우리 가정은 어때요? 그 문제들이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서로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대형교회는 또 어때요? 마른 뼈인가요? 마른 뼈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도,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국가는 볼 필요 없고 이제 우리만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겠냐 물어봤을 때 노, 노, 노예요. 아니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나도요. 우리 가정도 이 교회 가운데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 진액조차 말라 붙은 그런 마른 뼈가 지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아닙니까? 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처럼 대답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비록 마른 뼈이지만,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마른 뼈이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신다고 하면 안 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힘이 너무나 약하지만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전능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림길에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대답하느냐 안 하느냐. 마른 뼈를 보는 상황 인식은 다 똑같아요. 우린 마른 뼈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어때요? 안 돼요.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끝인 거예요. 똑같이 마른 뼈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희망을 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마른 뼈를 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참 좋아하고 그 가사가 너무나 은혜로운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를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가지고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에스겔도요, 그 마른 뼈가 사람이 되어지도록, 큰 군대가 되어지도록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내게 행하시면 이 마른 뼈와 같은 나도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래요.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릴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안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시고서 우리 가운데 뭐로 일하게 만드시는 것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때요? 좀 아주 작은 것만 가지고 있어도 교만해져요. 이거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거 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뒤에서는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요 앞에서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 길은 이 홍해를 건너는 거야. 다 일렬로 서가지고 물을 퍼내자. 그렇게 했나요? 퍼낸다고 퍼내지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뭐 갑자기 뭐 무기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뭐 애국 사람들에게 흙덩이를 던지고 돌덩이 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홍해의 물을 이 홍해의 물을 끌어낼 필요도 없고 애굽 사람과 맞서 싸울 필요도 없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내실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해서요.
마른 뼈 같은 나에게 어떤 것들 살점이 붙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마른 뼈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정, 이 교회는 그래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죠.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요. 여전히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뼈처럼 우리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사람은요, 단돈 1원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 돈 의지합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은요, 그거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찬양할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의지할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는 어때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거죠. 그러기에 내가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는 겁니다. 세상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이야라고 이야기하지만, 요나도 어때요? 그 물에 빠져가지고요, 그 물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마른 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제 신년이 되어서 제 목욕실을 좀 청소를 했습니다. 자주 청소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목욕실을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설교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놓고요. 걸어 다닐 때 많이 돼요. 집으로 쭉 가면서 오늘 설교를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른 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지금 마른 뼈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상황을 마른 뼈라고 보는데 정말 마른 뼈일까? 혹시 진액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내가 마른 뼈가 아닐 수 있어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드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마르지 않은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절망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그때가 되었어야 내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겠구나. 지금 마른 뼈가 아닐 수 있겠구나. 물론 몰라요. 우리 개인과 가정, 이견은 모르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소망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아직까지 내가 마른 뼈가 아닌데 회복되어질 리는 없습니다. 정말 힘든 말일 수 있겠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려가야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고 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는 선 가슴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요. 지금의 힘든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더 나빠졌다가 놀랍도록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이 와도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을 위한 내려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어떤 경우라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과 신앙이 대형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어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닥을 치고요. 2026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이제는 놀랍도록 회복되어지는 우리 잘 보세요. 에스겔은 마른 뼈를 봤습니다. 그 뼈가 그 사람이 죽어서 그 모든 살이 사라지고요. 뼈만 남고요. 마르게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오랜 시간이에요. 그런데 회복은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더 나빠진다고 주저할 것이, 내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더 나빠지는 시간이 길어도요, 회복시키는 순간은요, 한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망을 품으면서 이 한 해를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요. 올해 12월 마지막 주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는 우리 삶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극히 큰 군대가 된 그 역사를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도전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송